오늘은 이런 풍광을 가진 그런 지역에 나와서 야외에서 오늘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좀 여러 가지 좀 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맞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오늘 함께 성경 통째로 먹기, 특별히 신약의 유다서 통째로 먹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다서를 부르심 받은 자들의 하나님, 유다는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절 말씀인데요. 1절에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 받은 자들, 이들이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 대한 이 장로 요한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항상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왜 그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썼을까요? 그가 그렇게 쓴 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사랑받아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그러한 대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부름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가 부르심 받은 자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럽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은 자들이 부르심 받은 자들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지키심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을 그 의미, 목적이 무엇인가? 결국은 지키심 받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한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내가 요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오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부르심 받은 자들은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살아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키심 받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는 그렇게 말씀을 풀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르심 받은 자들의 하나님, 두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3절, 4절, 14절, 15절, 5절, 6절, 7절을 통해서 또 24절로 25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러면 경건하지 아니한 죄인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옛적부터 멸망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 4절 말씀에 보면 옛적부터 멸망의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했던 자들이라 이렇게
17절에 말씀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죄인들이 대체 어떤 자들인가, 그들의 특징을 한 9가지로 저는 구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르심 받은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부르심 받았다고 해서 그냥 나는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고 있다, 그거로 안주하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고 지키심을 받고 부르심 받은 자들은 그에 응당한 삶의 내용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 받은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20절부터 23절 사이에서 한 8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으니,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저는 여기서 한 4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그럼 성령님은 없는가? 여기에 딱 성령님에 대해서 나타나는데요,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20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럽니다. 우리는 내 어떤 결심으로 기도하고, 내 신념으로 기도하고, 내 환경에 밀려 기도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기도를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들은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환경이 어려움에 처하고 어려운 궁지의 상황이 도달하면 그냥 이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싶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할 때에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지켜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나와 함께한 그 가족들, 자손들, 후대 보호해 주세요. 전부 다 내가 중심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감각은 조금 뒤에 밀려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기도하지만 막바지쯤 가면 성령께서 끌어가시고 마지막에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지만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기도가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유다서는 부르심 받은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통해서 부르심 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러면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부르심 받지 못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부르심 받은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를 위하여 지키심 받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여기서 조금 더 가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다서 통째로 먹기, 이렇게 저는 말씀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